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이제 물음의 답이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성경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찾아보고 나누길 원해서 마련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또 이 돈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주제 설교를 쭉 해오셨는데 한 번은 이제 다음 주가 돈입니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 주엔 성도님들이 제일 적게 오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와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것을 겪으시면서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는 법이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만 돈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에 대한 나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건드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오늘 이제 성경은 돈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돈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다루고 있는지 안내하고 있는지를 함께 기독교의 입장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시대별 오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돈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위에 다스리는 법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오해인데요.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돈을 조금은 터부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악하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좀 악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사회에서 들어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죠. 자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뭔가 좀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90년대 중반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나는 돈을 좋아해 라고 자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조금 이제 꺼리끼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잠언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부를 터부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한 가지로 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복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좀 어떻죠? 돈은 이제 선한 것이고 우리가 욕망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아마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난 돈 좋아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할 때 뭔가 좀 쿨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봐라, 나는 벤츠를 끌고 다니지, 나는 BMW를 끌지, 이런 힙합의 가사들을 들을 때 뭔가 그것이 힙하게 여겨지고 금목걸이 자랑하면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어느새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가진 기능을 생각해 볼 때요, 그것을 터부시 여기는 것이 더 위선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새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돈은 선한 면이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음식과 주거 환경, 그리고 교육과 또 병원 진료 등을 제공해 주잖아요. 돈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 돈이 일정 소득 이상이 넘어가면
만족도가 올라가던 가파르게 오르던 것이 갑자기 확 꺾이는 지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좀만 더 매달 뭐 몇십만 원씩만 더 늘어나도 되게 행복한, 월급이 늘어날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는데 일정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돈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학교라는 책을 쓴 로먼 크르즈나릭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의 사회과학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높은 소득 수준과 행복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득이 더 높아져도 인생의 만족도가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만족도가 그냥 거의 평행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다음부터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연봉 1억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는 돈이 주는 만족에도 쾌락 쳇바퀴가 있다고 말해요. 쾌락 쳇바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아지고 소유물이 늘어날수록 기대치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행복감을 충족시키려면 더 많은 것을 또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또 그것을 이루게 되면 금방 또 적응하고 또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거기서 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난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그런 바닷물처럼 말입니다. 돈과 행복 사이에도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다음엔 노트북을 바꾸고 싶어요. 노트북을 바꿨더니 그 다음엔 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집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또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죠. 왜 우리는 그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채우는데 뭔가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새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삶의 기쁨을 모르겠다.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지? 오히려 불안함과 우울함이 증폭되는 거죠. 왜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지? 왜 안 채워지지? 한 심리치료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욕망에 중독되어 있다. 아무리 넘치도록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망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채워지길 바라기 때문인 거죠. 돈은 행복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만큼 행복감을 갖는 것 또한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돈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돈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잠깐만요. 뭐가 문제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부하려 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게 해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가 문제가 아니죠. 부하려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부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돈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한 명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알려졌죠. 먼저 그 앞에 있는 청년부터 좀 나눠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22절에 예수님은 그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못했을까요? 복음서는 분명한 단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돈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보다 지금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그 힘을 더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상상이 되지만 내가 돈이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 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교회를 당연히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돈을 선택하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내가 정말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무엇에서?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그 가진 것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탐심이 뭐죠?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나보다 더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분노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근데 탐심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할 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데 갖지 못했다라는 분노가 있는 거죠.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불충분하고 나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유에 넉넉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저에겐 이것이 충분해야만 저는 제 인생이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저는 엄마 아빠와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서 저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나서 돈을 버니까 전 비로소 제 삶이 안전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 실패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고 이직을 고려하는 배경에는요, 월급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겁니다. 연봉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실질적인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준비를, 다음날 미래를 위해서 그것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는 삶을 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차곡차곡 쌓이면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불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돈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거죠. 돈 자체를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 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 장애인 청년들을 봉사하는, 돕는 일을 하다가, 오래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어떤 창업을 했냐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 당시 때 이제 스마트폰이 막 개발되었을 때,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진동을 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스마트폰, 장애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자. 그래서 정부의 사업을 따내고 그렇게 창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길 방법을 즐겁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 먹여주시는 삶,
그렇게 해서 부가 쌓여지는 삶, 그것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직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돈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로 두기에는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풍작을 경험하죠. 그 해에 소출이 많이 있었어요. 그 창고에 넘쳐나는 곡물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선량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것이고, 또 나로 하여금 뭔가 역할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나보다 좀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올해 농사가 실패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라고 주신 거구나. 나는 항상 이 정도 이상, 난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았었으니까 넘치는 것은 나눠주면 되겠다. 이게 선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말하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네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슨 돈에 관한 개념 아닙니까?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물건들을 축적시켜 놓고 내가 펑펑 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더욱 큰 곡간을 짓고 모든 곡식을 쌓고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꾼 다음에 쌓아놨어요. 걱정 없이 자기만 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하리라 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 그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의 계획은요, 그랬으나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돈은 인생의 의미를 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허무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평생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될까요? 그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졸부로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파산자로 볼 거예요. 전혀 부유하지 않은 자인 거죠. 영혼이 가난한 자. 반면에 잠언서 22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 청년이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졸부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게요. 진짜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 사는 이면에는요,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봐온 탐심이죠. 먼저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처음으로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어하죠.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그분의 공급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 인간은요, 탐욕스러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이제 나에겐 공급망은 끊겼고 나는 내가 벌어서 먹어 살아야 되고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아 마음이 들겠죠. 탐욕스럽게 바뀌는 거죠.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속엔 소유하려는 것이 본성이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물에 깊이 뿌리를 박았고 혹여나 죽을까 겁이 나서 한 뿌리도 감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물들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고 자연의 모든 진리는 그 괴물 같은 대치물에 의해서 뒤집혔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꿰차버린 그런 시대.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그 시대.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를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아빠가 없는 아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을 달래려고
본능이 탐심인 거죠. 어려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시골에서 키웠고 저희 시골에서는 이렇게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중국집에 배달을 시켰는데 중국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정말 와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정말 시골이어서 어느 중국집 아저씨도 못 오는데 안 오시는데 이렇게 멀었냐고 막 이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이제 앞에 슈퍼도 없는 이제 산골짜기에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자도 잘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번은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이제 같이 과자를 먹는 적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먹고 있는 과자에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이렇게 쥐고 이 손을 먹고 있죠. 이렇게 들고 지금 아니면 언제 먹겠냐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쥐고 이거 계속 먹고 있는 거 이거 안 먹고 근데 이건 내 거. 여러분 나의 결핍이 나로 하여금 더 탐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탐심이란 것은요 그 감정을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탐심의 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공급을 신뢰받지 못하게 된 인간은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또 다른 본능이 일깨워집니다. 팀 켈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총체적인 무력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그분의 공급과 사랑과 인정을 다 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총체적인 무력감이 있는 거죠. 그 무력감은 돈을 우상화한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미친 듯이 애쓴 결과가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어떤 사랑받음과 또 나에게 만족함과 나의 안전을 주는 거, 나에게 힘을 주는 거,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문제 해결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건 그것인데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성경 속 부자 청년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가 청년인지는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가 단서 한 가지는 그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가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작았다는 표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 그런 것인지 녹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죠.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징수원. 그러니까 세금이 당신 얼마만큼 세금을 내십시오라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인 거죠. 세리들 중에서도 헤드가 되는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부르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의 대표가 다단계로 가면 최고의 다이너스티가 되는 거죠. 그는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에 되게 독특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부역을 하면서 내 동포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너희 동포의 혈세를 뽑아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한테 줘야 될 세금을 네가 정당하게 부과하고 그 이상으로 부과해서 그 이상으로 부과한 건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많이 막 부과하는 거죠. 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자동차세가 아니라 앞에 창문세, 바퀴세, 후미등세 이런 걸 다 붙이는 거예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람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았죠.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를 볼 때 정말 동물을 보듯이 봤어요. 짐승을 보듯이 봤고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이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백정을 보는 것처럼 봤던 거죠. 백정, 소 잡는 백정을 보듯이. 그들이 세리였어요. 그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표현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존재감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무도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쳐다보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존재감이 작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는 거기서 개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까지 되기까지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돈이 최고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남는 건 돈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 자기를 욕하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돈도 없으면서, 야 너도 내가 부러울 날이 올 거야. 네가 아쉬울 날이 올 거야. 내가 너를 비웃을 날이 올 거야.
하루는 그가 마을에 방문한 예수님을 보려고 궁금했습니다. 그가 누구지? 세리의 친구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기 원한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것도 놀란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 세리의 집에는요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세리는 부정한 존재였거든요. 내 집에 거한다고? 내가 세리가 된 다음에 아무도 나와 상종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저 유명하신 분이? 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삭개오를 질투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거기서 매우 놀라운 말을 이제 갑자기 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말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그래도 내가 누군가 뺏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어온 돈의 절반을 나눠준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그의 마음이 변화된 정확한 이유를 사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분과의 만남이 그의 마음의 안에 뭔가 지각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내 인생의 모든 관계와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돈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돈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또한 부자 청년으로서 종전에 부자 청년이 고민했었던 그 주제와 그 질문과 맞았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이 돈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 부유한 재산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두었을 때 그분을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종전에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돈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재물을 언제든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는 멋진 부자가 되었죠. 아니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더 이상 그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삭개오보다 돈을 더 잘 다스릴 사람이 여기에 계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짐승보다 무시했던 세리장 삭개오, 그가 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닌가요? 근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돈을 대하는 자세예요.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가 뭐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내 혼자만의 힘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죠. 물론 저도 여러분 쉽지는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수빈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제가 우리가 쉼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그죠? 제가 잠깐 진땀을 뺐어요.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쉼 없이 저를 사실은 몰아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물론 실제로 저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도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돌아보면서 감사해하고 그리고 숨겨두신 은혜들을 찾고 그렇구나 라고 감탄해하고 정말 다음 한 주를 내가 궁리하면서 마치 장인이 만들다가 만 그 작업물을 어떻게 만들까를 궁리하는 여유가 좀처럼 제게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그 월요일을 그런 의미로 좀 보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돈 역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삶을 다 살아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저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니까요.
내 생각, 내 상황에 따라서 제가 휘둘릴 때가 많고요. 저도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런 제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서 다시금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인생의 목적이 저는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돈 좋죠. 돈 주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이 좀 꽁돈이 생기면 뭐 어디 강의라도 받으면 이걸 뭐 어떻게 쓰지? 뭐 누구 밥 사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돈 막 생기면요, 눈에 밟히는 사람이 막 생겨요. 여기도 저에게 막 벌써 치킨 쿠폰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무슨 뭐 레모나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죠? 뭐 커피 쿠폰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제 사비로 내는 거거든요. 그냥 제 사비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받으신 분들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뭐 축하할 일이 생기고 뭐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는 그냥 못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저 친구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건 내 거 막 터는 거죠. 여러분, 저 돈 없습니다. 모아놓은 재산 없어요. 진짜 모아놓은 재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축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저도 저축하고 싶어요. 근데 저축할 만큼 제가 나눌 것도 생각해 보면 저축할 만큼이 쌓이지 않아서 그냥 저축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서로를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책 모임을 밤늦게까지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수원에서 분당으로 제가 사역지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아내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나눴던 얘기가 있어. 거기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지체가 있고, 박 목사님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있다고. 그게 너희야. 이 땅에서 목사와 성도로 만났지만 영원한 나라에선 먼저 되고 나중됨 없이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게 될 거야. 우리의 만남을 그분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할 분을 기대하자. 웃음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카톡을 보내면서 망설이다가 쓰다 말았는데 오그라들 것 같아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오해받을까 봐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내 여동생이고 내 남동생이야 라는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관계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겁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쟤와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 여러분, 거기선 더 행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제가 어떻게 챙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다 못 챙기는 경우가 있죠. 다 보이지 않고 제가 바쁠 때, 분주할 때 놓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아직 어색한 사람은 좀 부담스러울까 봐 못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깟 돈 더 모으는 것보다 돈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 미래 무엇이 걱정입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최근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울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엔 항상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요, 더 못 나눠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지 돈 못 벌어서 걱정한 적 없어요. 돈 뭐 조금 더 벌었다고 기고만장해지고 그깟 돈 좀 더 많이 통장에 들어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보다 나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많은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분명 가난해 보이는데 만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자예요. 과거의 삭개오와 같은 모습, 과거의 아까 그 부자 청년 같은 모습, 돈은 많은데 돈은 나눌 수 없는 사람, 돈은 많은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 그게 졸부죠, 졸부.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말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는 돈 위에 딛고 서라. 돈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비웃어 줘라. 당신의 가치 목록에서 돈의 위치를 저 아래로, 두말할 것도 없이 우정이나 유쾌한 일상의 일들보다 훨씬 저 아래로 끌어내려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 가장 모독적인 행위를 해라. 즉 돈을 줘버려라. 돈을 활성화시키는 힘들은 돈의 가장 비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는 일과 공존할 수 없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가 획득하고 이윤을 얻고 증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바로 이 점, 이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 넌 이것을 가져야만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이것이 더 있으면 넌 만족할 거야 라고 자꾸 날 더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날 더 가져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돈을 비웃으십시오. 그 돈을 조롱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단다. 난 널 다스릴 수 있어. 난 너에게 정복당하지 않아. 돈을 비웃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돈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돈으로 예수님을 사귀십시오. 예수님을 얻으십시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모으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돈 벌면 안 되나요? 여러분, 돈 버셔야죠.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부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것, 그 사람은 그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하려고 한 사람은 자기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돈에 끌려다닐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돈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 사람 교회 고상선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에 담긴 소명과 부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은 단순히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권력욕, 이익 추구의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아서 돈 벌어가는 재미로 산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은 모두에게 유익을 기여하는 행위로서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 기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최선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일보다 내일의 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은 그 섬김의 본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과업으로서 이를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과업으로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일상의 일은 진정한 소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의미에서 바라보며 섬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 빨리 회사를 옮기고 싶어. 이 일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돈벌이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와 맞지 않는 삶과 직장에서 열심히 관계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왜 쥐꼬리 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에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아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네. 뭐 그래, 돈이 저런 면이 실제로 있는 것 같긴 해. 그런데 실제로 나는 뭐 이 설교를 들었지만 며칠 뒤에 나는 사실 별로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아는 것과 내 우상의 문제를 아는 것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돈의 위험성도 알겠지만 돈을 내가 실제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이유는 돈이 실제로 그 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죠.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신을 결국 돈의 사슬로부터 지켜내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하나에 흔들리기도 하고 연봉 협상이 안 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이상 내 직업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저 사람들을, 손님들을 대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 여러분, 방법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돈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돈 아래에 있지 않고 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돈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어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 부유하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참된 부자 청년이죠. 그분은 하늘의 왕자시거든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능이 있고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온 세상이 그분의 손에서 지어졌거든요. 그분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필요한 게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가난해지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누추하고 제한 많은 피조물로 옷 입히셨죠. 그분은 말구에서 태어나기로 결정하셨고 죽으실 때도 옷 한 벌 거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가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죠. 그분이 벌거벗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굶주림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목마름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마음 안에서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돈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만족과 유익, 약속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세상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힘을 잃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신 참 부자 청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